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론이 모함을 받고 있죠. 모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게 아팠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인가? 내가 이러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인가? 모세가 자괴감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보면서요, 제가 모세를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모세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당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당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모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모세가 되려고 닮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모세가 되어 주시고 항상 고라 자손 같은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품어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도 이 정도였는데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실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기대하게 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모세처럼 되겠다라고 애쓰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모세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큰 일을 하려고 모세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넉넉히 이겨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뼈대를 주축 삼아서요, 중요한 이야기 몇 개만 좀 짚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제각기 향로를 듣고 그 위에 향을 얻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모세가 해결했던 방법은요, 기도로 결판을 내리자라는 거였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생명이 있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꼭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말싸움을 하고 너 언제 이러이러한 얘기했잖아 라는 식으로 말로 싸우려고 할 때가 있고, 편을 들면서 편을 만들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집사님은 내 편이죠. 전도사님은 내 편이죠. 막 이런 식으로 내 마음 이해되시죠? 라고 하면서 편을 만들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싸우는 방식은요, 말로도 아니고 편으로도 아니었어요. 기도로 승부를 보자는 거예요. 너도 나도 뭐 후회 없이 제각각 250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중에 문제가 잘못됐을 때 나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 못하게 각자가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실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최악의 위로도 기도해보자라는 말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이유가 기도해보자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도하면 250명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벌받지도 않고 복받지도 않고 하여튼 뭔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잠잠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도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정말 땅바닥 속으로 가라앉고 불길이 나를 타는 것 같이 죄책감으로 몸이 막 사그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기를 확 겪는 것처럼 느끼면은요, 그거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의 편이 느는 것보다 기도했을 때 느껴지는 위로가 더 큰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느껴지면서 그냥 눈 감고 한두 마디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위기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십시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 수에서는요, 고라 자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을 대항하려고 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꼭 온 회중을 물고 늘어집니다. 자기들끼리 그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편이 안 되면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를 호소한다든지 하여튼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이 일을 온 회중에게 퍼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을 항상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했던 모세와 아론의 뒤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너는 혼자야.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마음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와 아론의 뒤에서 지켜보고 따라오고 있었던 장로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변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의 뒤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저는 이게 모세의 기도가 생명력을 갖게 되었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사실을 왜곡했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대적했습니까? 이게 과장법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수많은 250의 지도자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원망을 하고 모두가 나와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건 우리였다면 온 세상이 다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과장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과장법은 최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과장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250이고 온 회중이가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 한 명이 마음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불만이나 원망을 과장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랑이 증폭되어졌던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는요, 확성기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서 내가 어떤 말들을 계속 해가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평, 불만, 원망, 아니면 시기, 질투, 이 말을 쏟아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그 악한 마음이 내 기도의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고라 자손이었구나. 반대로 내가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애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메시지가 확대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 봐, 모세가 진짜 잘못된 지도자냐? 너희 모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사람들 앞에서도 이거 다 한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들 죄 없다 라고 너희를 변호해주고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냐. 오히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리더십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는 생명의 확성기가 되는 게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증폭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합니다. 고라 자손이 27절에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모세는 26절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만지지 말고 장막에서 떠나라. 너희 생명이 위험할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 27절에서 고라 자손들은요,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자들과 유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구분짓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마음 가운데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었다면요, 내가 싸울 테니까 가족들은 저기 뒤로 물러나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억한 마음에 모세가 얘네 다 망할 거니까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억한 마음에 자기 자기 처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죽여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항하는 무리들 앞에 서 있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죄책감을 잃어버리고 완고해진 나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같이 멸망받게 되는 슬픈 결말로 가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꼭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라의 자손들과 같을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내 가족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내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멸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러려고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항한 겁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 온 백성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우리는 온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건데, 모세 너는 탐욕의 사람이고 모세 너는 살인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사람들을 살인하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나 하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나만 괴로우면은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꼭 가족을 물고 늘어진다. 내 가족, 멀쩡한 가족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멀쩡한 가족도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국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만약 이 과정 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극적으로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 지파와 이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겠습니까? 상처가 있죠. 내 친척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경험한 트라우마나 아픔이 항상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가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리고 33절에서는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4절에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35절에서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이제 완성되는 그 순간, 지금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말이 멈추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고 우리가 모두 죽게 될 것을 주님의 경고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모세가 될 수 없음을 제가 깨닫게 돼요.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모세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과장법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 다 나를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애타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탐욕의 재물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지켜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있어야 할 곳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어디에 서 있든지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확성기를 하나님께 들이밀어야겠다. 그게 나와 내 자손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바로 세워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아이러니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루 동안 잠잠히 묵상하며 예수님이 이 순간 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